네, 지난 2번 동안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종을 보내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제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었죠. 혼인잔치의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기적, 이 사건으로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좀 이렇게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먼저 사흘 되던 날에 라는 것으로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흘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사흘 되는 것인가? 이 시간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1장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가 1장 29절에 보면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준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사건, 그래서 이튿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흘이 된 거죠. 3일째가 된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 다시 시간이 나오는데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보여주는 시간의 흐름은 4일이 지난 날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1장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이 4일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정확히 7일째를 맞이하는 그 사건의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은 정확하게 7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타락되어진 이 땅에 회복과 구속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바로 그 사건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은 하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이죠. 기적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하게 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신랑 집에서는 그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서 연회를 주관할 이제 연회장을 임명하고 그에게 모든 손님들에 대한 환송과 접대에 관한 일들을 다 일임합니다. 이런 연회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랍비들이나 또 유명한 인사들, 동네의 지역 유지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서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 분위기가 다 깨질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에게는 손님들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한 그런 혼인 잔치였다라는 그런 불명예가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은 그냥 뭐 하나가 모자라거나 어떤 음식 하나가 모자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잔치가 다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흥분되었고 그 들떠있던 그 분위기가 다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 이런 것은 잔치집에서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푹 쓰러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지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한순간에 부도를 맞을 정도의 위기에 있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착하고 잘 지냈던 아이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아이가 엉뚱한 곳을 빠져버리는 이런 또 상황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혀 떨어질 것이라고 전혀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상황들, 순간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하게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웬만하면 잘 나서지 않는 마리아였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다가와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린 것이지요.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너무나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너무나 의외의 대답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 그래요 어머님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집에서 좀 포도주를 구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는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싸늘하게 대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어머니를 함부로 부르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높임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dear woman 혹은 lady 혹은 어떤 성경에는 mad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귀한 여자분 혹은 아주 존귀한 여자분 이렇게 부르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좀 의외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 때라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30절 말씀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의 때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을 7번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 번의 그 세 곳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 내 때라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사건,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그 시간과 이 시간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시거나 아무 때나 행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신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때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때가 아닙니다. 그 때가 아닌 상황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그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부탁하신 그 부탁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볼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우리가 사업에 부도가 일어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절박하지만 그 절박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결정하시고 시간 가운데 행동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 100살이라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이끌어내는 그 시간을 결정하는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13년의 시간 동안 이끌어 가시면서 요셉의 시간을 결정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절박하지만 우리의 절박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삶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시간은 빠르지도 늦지 않는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상황에 맞추기 원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주님의 거절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시간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주님이 거절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든지 순종하기 원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기 원한다. 이러면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포도주가 모자라가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잔치집에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무엇보다 그 돌 항아리 6에게 아구까지 그 돌의 입구까지 다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뜨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느 때 말씀하시는가? 그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순종할 수 있는 각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6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걸 따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준비, 그것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다급함,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결정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절박함과 다급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종들로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데 우리 안에 주님,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 태도와 그 중심을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여시고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불치의 병으로 누워있는 한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비록 이 병에서 내가 낫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분복이고 축복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면, 고쳐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결단, 그런 고백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는 그런 부도 앞에 맞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든지 기업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기업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저는 청지기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전적으로 헌신과 순종의 고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이 다급하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떼를 쓰고 조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그 태도, 그 마음 가질 때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나왔듯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때입니다.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결단을 하는 순간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안 가고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된다.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바로 그 상황,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맹물이라면 여러분 연회장은 분명히 화를 낼 것입니다. 일도 제대로 못한 놈들이라고 꾸짖을 것이고 그 물을 따라주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 종들을 향해서 고함을 칠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를 달라고 했지 내가 물을 달라고 했냐. 그래서 막 질책하고 혼을 내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뻔히 지금 맛보고 있는 가운데 알고 있는 가운데 물을 떠다가 갖다 준다는 게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뭇하거나 주저주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헌신, 적당한 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만나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땀 흘렸으니까 당연히 내가 번 것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당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누릴 게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어떠하든지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종들은 이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 기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지요. 연회장은 이런 좋은 포도주 있구나 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다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남겨두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그 포도주를 맛만 보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은 그 포도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잔치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들은 종입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다 영접하고 그러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는 종들인데 그 종들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맛있네? 이건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 포도주를 가져다 준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적을 보는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적보다 더 큰 놀라운 감동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때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종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 축복하시는 종, 그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 가운데 함께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기적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생각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과 같은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좀 본 종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홀에서 일어난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암에서 고침받는 거, 네,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질병에서 나은 것이죠. 여러분, 부도에서 다시 사업이 회복됐다는 거 기적이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그 부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로또에 당첨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게 되고 내 삶 전부를 들여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떠고 가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을 떠다가 따라 주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살아가지만 물을 떠고 가는 동안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따라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도의 마지막까지, 순종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이제는 다 막다른 곳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다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을 다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바로 맞닥뜨리는 현장, 그 순간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든지 내게 유익하지 않든지, 내게 기쁨이든지 내게 기쁨이 아니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말씀하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을 떠가는 그 종들은 알았습니다. 항아리를 채우는 거, 물을 떠가는 거, 그때까지는 여전히 맹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을 따라 주었을 때 그곳에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느 한계까지만 이르러서 멈추는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적을 볼 때까지, 응답을 볼 때까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